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흔히 말은 하면 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냥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짧은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그것이 얼마나 또 파장을 일으키고, 그래서 말은 잘해야 돼요.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말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말하는 게 무슨 기술이 필요할까?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100년 넘게 매년 열리는 강좌가 있는데 그 제목이 말하기 수업이에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하버드 대학에서 100년 넘게 폐강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말하기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5년 넘게 진행하고 있어요. 기독교 방송이니까 제가 방송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그전에도 라디오나 다른 기타 방송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좀 제가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방송국을 들락날락한 지가 20년이 넘어서 저도 준방송인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방송을 잘해서 한 게 아니고 목사 중에 그게 필요해서 선택된 케이스거든요. 전 방송을 몰랐습니다. 처음에 제가 방송국에 갔는데 카메라가 10대가 쫙 도는데 어떤 게 나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저는 그 스튜디오 안에서만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스튜디오 안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브라운관 TV 바깥에 있는 시청자들과 얘기하는 게 또 다른 그 대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송을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소위 말하는 거, 대중적인 언어, 또 상황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노트를 해가면서 일반 방송국에 아침마당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아줌마들이 보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메모하고 노트해서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MC의 기본적인 자질을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방송을 만들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지 않고 지금도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필요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복음 전하면 그게 영혼 구원하는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떤 표정을 줘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영혼들에게 다가선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복음을 나눌 때도 기술이 필요하다. 근데 그 기술이라는 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것을 아주 중요한 철학으로 그리고 태도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습득해야 된다. 그 첫 번째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1대1의 만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태도와 기술이 필요할까?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30살부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 전까지는 그냥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오빠로 그렇게 살아가던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걸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소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데뷔를 한 거죠. 그런데 데뷔하자마자 예수님이 짧은 시간 동안에 대중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얻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가장 대중적인 스타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기들의 우상처럼 또는 자기들의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서부터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급격하게 예수님 쪽으로 쏠리고, 그리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까지도 세례 요한 자기 선생님을 놔두고 더 크고 좋은 선생님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하지 않게 세례 요한과 경쟁 구도에 놓이게 돼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세례 요한을 아직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선생님의 그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하니까 세례 요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경계도 하고 또 이런저런 불편한 것들이 자꾸 생기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어찌 보면 유명세를 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유명해지면 좋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유명해져서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의도치 않게 모든 사람에게 공공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늘 감시의 대상이 된다, 유명해지면.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나 좀 유명한 스타들이 사생활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유명해지면 일거수일투족이 다 모든 게 사람들이 이 가십거리니까 엄청난 그 사람들에게 뉴스거리가 돼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경쟁 관계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런 원하지 않는 불편을 예수님이 당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자기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요. 야, 내가 원하는 건 누구와 경쟁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갑자기 유명해지고 세례 요한과 사람들은 나를 자꾸 경쟁하고 비교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첫 마음으로, 이게 대도시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여의도에 있던 사람이 그냥 하도 이런 거 저런 거 싫으니까 나 고향으로 내려가겠다 그러고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유명해지고 누군가와 경쟁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불편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기로 제자들과 설득을 하고 가는데, 갈릴리로 돌아가는 코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면 딱 3일 걸리고요. 또 하나는 요단강과 베레아를 거쳐서 가면 일주일이 걸려요. 여러분, 목적지까지 3일 동안 가는 코스가 있고 일주일을 돌아가는 코스가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빨리 가는 길을 놔두고도 배나 더 걸리는 일주일을 돌아가는 베레아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로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향해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갈등, 반목, 그리고 만나면 안 되는 상급과 같은 관계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예수님 당시에서 75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이렇게 반이 나뉜 적이 있었어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외국인들을 많이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단일 민족을 흐트러뜨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결혼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인종이 생기게 되고 혼혈인도 태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사마리아는 말 그대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던 동네였는데 아수르가 지배를 하면서 여러 민족이 섞여 살고 그래서 굉장히 국제 도시가 돼요. 좋은 말로 국제 도시죠. 그건 아수르의 정책이에요. 이때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단일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여서 그렇게 남이 그 이방인들의 자녀가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으로 인정을 안 해요. 서로가 반목하고 인정을 안 하고 상처를 주다 보니 둘은 합할 수 없는 원수가 되고 그 세월이 750년을 흐르면서 그들의 갈등과 반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안 만나려고 하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 하면 아예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길을 놔두고 돌아서 요단강으로 가서 갈릴리를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자, 예수님이 이런 모든 정서를 알아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있지만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예수님이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게 돼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 더러운 사마리아인들과 접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느니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게 뻔한데 왜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의 정서를 반영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를 가신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사랑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인간이 비교할 수 없어요. 뭘 비교할 수 없느냐? 인간의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 속에는 헌신도 있고 그 사랑 속에는 베품도 있고 나눔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사랑은 하나가 있는데 조건이 전제돼요. 내 식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안 해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은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용서받지 못할 과거가 있는 사람도 원치 않는 선천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좀 내가 거북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알면 그 사람한테 불편하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누구 때문에 하고 누구 때문에 안 하는 찬송이라면 그거 받으실까요?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또는 어떤 우리가 모임이 있고 봉사를 하는데 누가 거기 있어서 그 사람이 불편해서 싫어서 나는 기도회 안 갈 거야, 난 그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그래서 혼자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실까요?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나는 불편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나는 불편해도 전하는 게 복음이듯이 기도와 찬송도 동일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넓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설득해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에 도착했는데 딱 12시가 되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태양이 일거리는데 얼마나 뜨겁고 더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일행이 지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한낮에 일사병이 걸릴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걷는 게 무리라고 생각하니까 12시쯤 됐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좀 쉬어가자. 그래서 때마침 쉴 곳을 찾다가 야곱의 운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거기 예수님이 앉아서 쉬는 동안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겠다고 제자들이 우르르 마을로 가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기를 운물에 앉아서 혼자 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저쪽에서부터 물동이를 이고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눈에 보기에도 두려운 눈빛으로, 뭔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물동이를 이고 운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사람이 두려웠던 여인이에요. 그 한낮에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데 왜 이 여인만 이 시간에 밖에 운물에 물을 길러 온 것일까? 그리고 물을 길러 와서도 물을 기르면 될 텐데 아무도 없는데도 여전히 주변에 이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 두려워했을까? 잘은 몰라도 이 여인이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문득 그 여인이 다가오자 말을 건네기 시작해요. 내가 사실 목이 마른데 물 좀 마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이 여인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며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장이나 말투가 분명히 유대인인데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걸 알 텐데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죠. 이때 예수님이 주저하지 않고 다시 말을 걸어요. 당신 내가 누구인지 모르죠? 자매님, 내가 누군지 알면 자매님이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할 겁니다. 내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자꾸 말을 걸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남자를 경계하기 위해서 얼른 물을 한 바가지 떠주고 이거 마시고 빨리 가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운물에서 먹는 물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뭐가 달라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물이에요. 여러분, 그 야곱의 운물에서 퍼온 물은 우리의 갈증은 풀어줄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 그 물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물이에요. 예수님은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를 그 여인에게 가장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동문서답을 해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그게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이 있는 데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 여인이 동문서답을 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적인 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 비유로 물을 얘기하시는 건데, 이 여인은 그냥 먹고 사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집에 자기가 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최고의 유지입니다. 운물이 있다는 것은 가축을 키울 수 있고 생명을 영위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자기가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위치가 운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족장시대 때부터 운물을 누가 가졌느냐가 기득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운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가 막힌 운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물인 줄 알고 그거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동문서답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의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째,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의 이 저자는 굉장히 문학적인 소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저자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에 등장인물이 처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만 딱 남겨놓고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간다고 무대에서 사라져요.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여인의 가족도 있을 텐데 분명히 아침이나 저녁에는 그 우물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낮 12시 그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 혼자 있는 그곳에 아무도 없고 이 여인만 등장하는 거예요. 마치 연극 무대에 롱핀이 두 사람의 인물을 쫙 비추면서 그 무대에 다른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과 여인 단 둘이만 대화를 나눠요. 전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자꾸 중간에 누구를 끼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님을 만날 때 내가 1대1로 야곱처럼 씨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나와서 내 문제를 놓고 내 가정과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한밤중에도 또는 산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주님과 내가 고독하게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아무도 필요 없어요. 제자도 필요 없고 내 가족과 동네 사람도 필요 없어요. 나와 주님 단 둘이서 그 진지한 만남,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오해가 있더라도 그 주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하는 그런 신앙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앞세우거나 성도들을 앞세우거나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앞세워서 내가 주님을 1대1로 부딪혀서 만나는 용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나와 주님이 단 둘이 직면하고 마주하는 이 용기,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휴가를 내서 새벽에 조용히 교회 나와서 한밤중에 홀로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 둘이의 이 여인처럼 그 무대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그 우물가에 딱 두 인물만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엄청난 구원의 은혜, 선물을 나눠주려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은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또는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에게 주려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편견, 기독교에 대한 마음의 장벽,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지 몰라요. 우리의 의도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선물하고 싶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견과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우리 얘기를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매도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나와 다른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존재해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흐르는 물을 거스리는 거고요, 불어오는 바람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내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은혜의 물결로 내게 찾아오실 때,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런 기도가 어느 날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슬며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동화되는 인생이 될 때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용기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절하는 게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선물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편견 가지면 안 돼요. 예배는 그럴 것이다, 목사님의 설교는 그럴 것이다, 교회는 그럴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오해하는 거와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추론을 통해서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갖는 게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스며드는 말씀 되시고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문서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이 여인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마음은 딱 이런 거, 이런 단어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말도 안 되는 이 여인의 태도와 이 여인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야, 저 여자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이상한 여자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죽 아팠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인내한다는 거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저는 가져야 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성령의 강력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성령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예수님은 그가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가 안 돼요.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니까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이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이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진리를 주고 싶지만 이 여인은 아직도 육적인 것만 탐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승부수를 던지죠. 한마디 딱 던져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5번을 이혼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6 남자와 살았던 부도덕한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만큼 이 여인이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구나. 이 여인은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그녀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고 왜 그렇게 기구한 인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녀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소리가 싫어서 이 여인은 오늘도 아무도 없는 대낮에 사람들이 싫어서,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아픈 데를 꽉 찌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저나 여러분이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조심하세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한 27년 하니까 저도 이제는 나름대로 책 몇 권을 쓸 만큼의 목회론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 저도 이런 유혹에 빠졌었어요.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자. 그러니까 명분은 요즘같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런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대에 교인들에게 성경만 가지고 교인들을, 특히 넌 크리스찬들을, 남성 같은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을 대하기에는 성경만 가지고는 뭔가 고루하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학문과 정보들을 조합해서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게 제가 유혹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설교를 하냐면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는 즐거운데 진짜 내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귀를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요. 우리 양심을 찔러요. 우리의 삶을 찔러요. 아픈 데를 건드려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내 양심과 내 죄성을 하나님이 건드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내 귀를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해요. 우리 가정의 아픔을 드러나게 해요. 내 죄를 드러나게 해요. 내 아픔과 내 과거를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아픈 데를 건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거 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누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아픈 데를 건들면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것만 건들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듯이 이 여인에게 아픔은 그녀의 과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거를 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에요. 말씀이 아픈 데를 건드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과거를 한눈에 꿰뚫어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영적인 통찰력 앞에 이 여인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며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그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해하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구원했지만 또 하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전도할 때 중요했던 예수님의 달란트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광야에 가서 40일을 기도하며 준비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교를 다 못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해요. 사마리아의 성전이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아주 어려운 질문할 때 누구도 그 영적인 질문에 대답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토록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는, 어떤 율법사도 어떤 종교인도 대답하지 못하는 문제를 거침없이 예수님께서 진리로 말씀해 줘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스포츠도 그렇고요, 모든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예비 동작,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저 매주 합창을 하거든요. 우리 지휘자가 매번 가리키는 게 뭐냐, 우리 합창단원들을 다 이렇게 보게 하고서 예비박 때 호흡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 예비박을 딱 주면서 그 사인에 모든 사람이 하고 딱 호흡이 딱 들어간 상태에서 첫 음이 딱 나와야 그게 합창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지휘자는 이걸 그냥 흔드는 게 아니야. 이게 흔들면서 그게 암묵적인 사인이야. 여기서 모든 준비를 끝내달라는 거야. 그래서 노래할 준비가 다 돼야 돼. 호흡이 돼 있고 모든 것이 딱 돼 있어서 똑같이 딱 사인과 함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스포츠도 마찬가지. 어떤 운동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특히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준비돼야 돼요. 아까 알파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알파 하세요. 여러분 궁금한 거, 같이 나같이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같은 고민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궁금한 걸 해결해 가는 거. DMT, QT, 1:1 양육, 바이블 스터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젠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의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이 있어야 훈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전쟁의 때가 왔을 때 잘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한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려면 지금 훈련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자식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 한 말씀으로 그를 구원해야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 한 번 제시하지 못하고 기회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돼. 예수님처럼 준비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한다. 대화할 때 기술이 필요하듯이 전도할 때도 기술이 필요해요. 어떻게? 인내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전도자가 서야 돼요. 내가 어떤 이 복음에 필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훈련돼 있을 때 그 복음이 그에게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운물가의 또 한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이 주목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